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정려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려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천국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면서 우리 죄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나는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의 어떤 크신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지 다시 말씀으로 되짚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며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료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 나귀 타시고 호산나 호산나 무리들이 정려 가지를 흔들고 있는 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죠. 그러나 이 길은 정말 환영한 그 무리들 그 순간은 마치 황금길을 걸은 것 같고 정말 축복의 길 같았지만 아니죠.
십자가의 길이고 가시밭길에 그런 고통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순환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부활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 말씀으로 피차 이제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잠시 복습하고 오늘 말씀 다시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 크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하나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 바울이 메가톤급 기쁨을 왜 가지게 됐는가와, 또 하나는 나는 자족을 배웠다고 말씀하셨죠. 자족이 무엇인가? 첫째, 내가 크게 기뻐함은 내가 너희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 종종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에게 헌금하여 또 물질을 모아서 전해준 그 전달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무 큰 선물 때문에 기뻐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선물을 받으면 기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그 눈앞에 펼쳐진 전해받은 선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생각하는 그 마음. 사실 사도 바울은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잖아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그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생겼고, 주변 여러 여인들, 특별히 여자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좀 크게 부흥했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여자 권사님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났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을 통과하고 또 얼마 있다가 베레아 지역과 고린도 지역 그리고 에베소 지역을 지나면서 각 머물렀던 곳에 교회들을 세웠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로마 옥중에까지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무리 물품을 전해주고 싶어도 애틋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어디에 계신지를 몰라요.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하나님의 하자도 몰랐던 그들이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난 그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가 된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게까지 이 따뜻한 사랑을 전해준 그 자체가 너무 크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대부분의 자녀들이 철들지 않은 자녀들은 대학에 가 있거나 결혼하여서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생활하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찾아오거나 전화할 때 필요에 따라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철이 들었을 때 자녀들이 전화를 하면 너 왜 전화했니? 뭐가 필요해? 아니에요. 엄마 잘 지내시죠? 아버지는요? 건강하시다. 됐어요. 뭐 필요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냥 전화했어요. 아빠, 전화로부터 멀리서 들려오는 울림이
마음을 뭉클하게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합니다. 이것보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이 순간은 그 크게 기뻐함은 이런 거예요. 야, 예수 안에서 복음의 싹이 났구나.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지난 시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바꿔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성도로서 무엇일까?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목사입니다만 부끄럽게도 하나님 부를 때 아침에도 부르고 시도 없이 부를 때, 특별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는 더 부르죠. 이것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우리 아이에게 이것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가 막혀 있어요. 이거 좀 뚫어주세요. 왜 이렇게 길이 험난해요? 좀 길을 좀 평탄하게 해주세요. 왜 내 어깨가 이렇게 무거워요? 이 짐 좀 치워주세요. 뭐 하나에서부터 10가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것 가지고 나아갈 때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불렀는데 그 다음에 말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불렀는데 하나님이 왜? 왜? 뭐 필요하니? 아니에요. 그럼 왜 불렀어? 그냥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신 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신 것이 너무 저는 기뻐요.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크게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가진 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왜 불렀어? 그냥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 시간 말씀 나눴던 것은 자족 있죠.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자족은요 타고난 것이 아니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가 괴 때는 말하기를 유능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자족이 무엇이었어요?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헬라 말로 두 단어가 하나로 모두어졌다고 그랬죠. 합성어죠. 아우타르케이아. 이걸 의역을 하면 충분하다, 만족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어느 하나는 아우타르, 아르케 이렇게 나눠서 보면 아우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오토예요. 오토모빌 하면 자동차지요. 오토 바이오그래피 하면 자서전이죠. 그것처럼 자동과 그 다음에 케이아는요 시작이시죠.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을 맡기셨죠. 동물들을 두시고 동물의 이름도 짓게 하셨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셨죠. 그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그 순간, 그 시기를 자족이라고 그래요. 자족. 그때는요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먹고 뛰어놀았던 그 순간이 자족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자족이 깨진 거죠. 우리는 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깨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족했을 때는 하나님만 쳐다봤어요. 하나님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쳐다보지 않은 것 상태는 자족의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자족을 배웠다. 당시 헬라 문화 그때 중심 사상은 어떻게 하면 자족을 얻을 것인가 해서 두 학파가 나뉘어져 있었죠.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각각 다른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스토아 학파는 그래서 금요감으로 참고 안 먹고 안 입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으로 자족한다. 그럴 수 있겠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족이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거야.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자족이야.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족, 하나님만 쳐다보는 이것은요, 두 학파의 의견이 다 틀려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날마다 배워갈 때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래서 일체 비결을 배우는 그 상태를 자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11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그랬죠.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리는 그 태도, 그 마음가짐이 자족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의시되지 않고 적은 것 가지고 있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의 그 자세, 이게 자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궁핍하고 적은 것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은 자꾸 하나님에게 매달려서 달라고 해서 넘치는 그런 상태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졸라대잖아요. 그래서 만족이 없잖아요. 자족을 못 이루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것을 갖게 되면 더 갖고 싶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갖고 있게 되면 얘는 마치 이것을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은 것처럼, 그러니까 행세하는 거죠. 의시되는 거죠. 남에게 그냥 이래라 저래라, 이건 결코 자족하는 마음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 자족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것과 전혀 동떨어져서는 생각할 수가 없죠. 이것과 바로 이어져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이 말씀만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목회할 때 개업을 하는 그 가게, 또 회사 이런 곳에 가면 꼭 그 선물을 준비하는데 이런 성구가 써 있는 것을 가지고 가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혹은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결국 이런 선물을 하는 이유는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면 아멘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요. 성경적인 바른 의미보다는 인본주의적인 세상 어떤 그 마음 수련이나 그런 곳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흐르기가 쉬워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다. 오히려 이 말씀은 앞부분에 방점이 있어요. 크게 강조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누구에게요? 내게. 김성득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 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생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고 궁핍에 처해도 기죽거나 주눅들지 않는다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안에서 나는 자족하는 마음,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정말 수준 높은 신앙인의 그 위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조금 근심 걱정 있고 못 가지면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조금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 외면하고 그냥 교회도 빠지고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이런 성도들이 주변에 또 종종 계시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으면 넘치는 그런 순간에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건 다 내 것 아니야. 나는 마음은 아직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 이런 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여기 능력은 크게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고난주간 지나가실 텐데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미 알고 계셨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가.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엎드렸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이마에서 땀이 빗방울처럼 흘러내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제발. 그런데 그 뒷부분의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였죠. 깨닫고 내가 져야 되는구나. 이게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순간이 올 때에도,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도 예수님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데도 묵묵히 침묵을 지키셨잖아요. 이게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사도 바울이 배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야 자족이 오는 거예요. 자족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이 수준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것은 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그 고난을 당하셔도 묵묵히 견디시고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지시는 그 능력이 우리를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자족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일생이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저는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또 하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은요,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감사. 넘칠 때 감사야 할 수 있겠지만 부족할 때, 비천할 때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홍해를 기적처럼 건너와 광야에 지나면서도 잠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내려줄 때는 순간은 좋았죠.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어요. 불평 덩어리였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은요, 여러분, 불평을 지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 감사하는 능력이 우리를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주는 큰 수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환경을 초월하고 감사하는 능력을 힘입었을 때 정말 적은 것 가지고도 많은 것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많은 것 가졌지만은 의시되거나 교만하지 않고 이게 내가 이룬 땀 흘려 내가 얻은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보다 배반하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것 아니야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게 오늘 종료주의를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자족하는 그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교만하기 쉽고 의시되고 남을 깔보기 쉬운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가다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궁핍에 처했을 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왜 안 주느냐고 늘 넋두리 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다시 들여다보며 일체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초월하고 감사하는 능력을 힘입어서
궁핍에 처해도 자족하고 풍부에 처해도 자족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일체 자족하기를 배운 성도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